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아멘. 이 시간 율법보다 나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얻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네, 오늘 율법보다 나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대조되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 구출해 내는데 사용하셨던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산 위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새겨주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의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과 또 모든 율법, 이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원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인류는 사실 그 마음 영혼 속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죄의 영향 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다시 한번 글로 이제 기록하게 해서 더 분명하게 새겨주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인지, 의로운 삶, 선한 삶,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그 가이드, 안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같은 그런 본문을 보면 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뜻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계명은 선하고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그런데 더 나은 은혜와 진리가 있다. 율법도 굉장히 좋은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것이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알기 위해서 제가 율법의 한 구절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20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다음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수를 하는데요. 추수를 하는데 배지 않습니까? 배다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모르고 두고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러 가지 말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도 비슷한 율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추수할 때 벨 때 이 귀퉁이는 싹싹 다 하지 말고 적당히 남겨놓고 적당히 추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아예 적당히 추수를 해서 좀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밭에.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에 담아가도록 내비두라는 거예요. 좀 과일 나무를 뜰 때도 100% 싹쓸이로 뜰지 말고 좀 대충 뜰고 좀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부모 자식들이 와서 스스로 따서 자기들 자루에 담아서 가져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남에게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은 율법의 기준의 수준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뭘 그냥 주는 것은 이 율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의 수준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혜택을 베푸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마음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이거 이제 주인이 대충 추수하고 남겼으니까 이거는 주인 거 아니다. 우리가 가서 부지런하게 우리가 이 버려질 것,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썩을 것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걸 추수해 가자. 저기 달려있는 감나무 저 집에서 김씨 내서 덜 따고 몇 개 남았는데 저거 놔두면 새들이 먹거나 썩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따오자.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서 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김씨가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씨한테 그렇게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비굴한 느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베풀 때 그것을 얻는 사람의 마음이 떳떳하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안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빚진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미달되면 율법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내가 남에게 아무리 베풀어도 그 사람이 받으면서 나한테 미안하게 느끼거나 빚진 느낌을 가지면 율법의 기준에 미달이에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높은 율법을 그냥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사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티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베푸시는데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처럼 얻을 수 있게 떳떳하게 만들어주시면서 기쁘게 만들어주시면서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시면서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색내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베풀고 나서 감사 안 한다고 어떻죠? 마음이 섭섭합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율법의 미달입니다. 율법의 미달이요. 베풀고 나서 왜 안 알아주느냐?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율법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만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데 조금 베풀고 나서 그 고맙다고 안 한다고, 안 알아준다고, 칭찬 안 한다고 서운해하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율법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의롭고 인자하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이나 19편, 119편 하여튼 많은 시편에서 율법을 칭송하고 율법은 너무 좋다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좋다고 참 노래를 하면서도
오늘 보니까 율법이 끝이 아니다. 율법이 전체가 아니다. 율법이 결론이 아니다. 율법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조해서 은혜와 진리가 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고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좋은데 왜 율법으로 끝을 안 내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라는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대단히 좋습니다. 율법은 대단히 신령하고 율법은 대단히 은혜스럽고 의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팔려 있어요. 죄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죄의 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줄도 알고 율법을 보고 어떨 때는 감탄도 하고 율법을 칭송도 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상황이 벌어지면은 남에게 베풀고 몰라주는 사람들한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베풀었는데 왜 고마워할 줄 모르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챙겨줬는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옛날 우리 속담에 떡 준 놈이 밉다는 말 있나요? 많이 주고 나서 많이 미워합니다. 많이 베풀어 놓고는 많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돌아오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과연 율법의 기준만큼 우리가 정말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존재냐?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실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주의 말씀이 더 길어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길어요. 약간 불길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고 결국 망했습니다. 율법인데 율법의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왜?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면 탐욕에 더 마음에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은 신령하나 이스라엘은 육신의 죄에 팔려서 결국은 나라 망하고 심판받 그래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라는 더 큰 선물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저주에 벗어날 길이 없고 구원이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그런 기준을 보고 한번 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봤더니 그들이 미달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샘플이에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못 지킵니다. 그 율법의 수준으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안 뜨면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 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그 기준, 그 율법의 기준에 우리는 미달되었어요. 우리는 심판이나 저주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수준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심판과 형벌,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관계가 없어졌다. 율법의 벌을 다 받았다.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내가 심판받은 게 되어서 우리가 율법의 심판을 다 받고 끝이 났다.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형벌받은 것으로 우리가 형벌받은 것이 된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가? 내가 뭐 조금 해놓고 남이 안 알아준다고 미움 생기고 생색내고 싶고 하는 이런 거, 이거 다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는 끝이 나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율법이 참 아무리 좋고 신령해도 우리 영혼은 율법은 좋은데 그 율법을 비추면 결국 우리는 처음에는 율법 참 좋습니다. 아이고 참 의롭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다가도 결국 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에 비춰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잘 못 찾는가 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미련한 놈이란 뜻입니다. 이 바보 멍텅구리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율법 말씀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나는 살인죄로 형무소에 갔다 온 적이 없어. 나는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7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뜻인데, 지금 당장 생명을 꼴까닥하고 지금 당장 너가 안 죽여도, 그 사람을 네가 서서히 죽여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줘서 그 사람을 골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하루라도 짧아지게 하면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살인한 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괴로움을 주고 충격을 주고 욕을 해가지고 마음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면 이게 사람 죽인 죄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만 살인죄가 아니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를 안 지었다고 너가 어렵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정말 행위로 그렇게 동침을 해서 짓는 것만 간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정당한 관계가 아닌데, 그 부부의 관계가 아닌데 이 음욕을 품고 눈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볼 때 이미 그것도 간음에 속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동침을 안 했다고, 간음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꼭 안 해주셨어도 이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 예수님의 해석과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 보고 회개할 것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죄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죄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도 그것을 껍데기만 보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 죄를 깨달아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더라 이겁니다.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참 이 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같이 못 박혀 죽던 그 강도에 받은 은혜입니다. 이 강도가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어가는데요. 이 강도가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옆에서 또 있거든요. 저 중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인자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강도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천국 가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겠는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너 한 것이 선한 것이었구나. 너는 너 죄로 멸망하고 지금 심판받아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죄가 없는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은 바로 너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거다.
바로 나에게 긍휼을 구하는 너에게 내가 줄 것이 있다. 할렐루야. 낙원을 내가 줄 수 있다.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낙원을 줄 수 있어.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다 씻고 용서할 수 있어. 왜? 죄 없는 내가 와서 지금 형벌을 당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야.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너의 의의가 아니고 너가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와 낙원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적인 그 태도와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냥 그 대가대로 받는 것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벌 받은 일을 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살면 축복되고 불의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이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진리는 아니고 일부 진리입니다. 이거는 더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있고 그 한 부분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만 들여다보면 사람이 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선하냐 악하냐, 죄를 지었느냐 의를 행했느냐,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들여다보니까 죄인입니다. 그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진짜로 제대로 들여다보면 죄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신명기 24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선을 베풀고 나서 남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한 것도 실격입니다. 그게 실격이에요, 벌써. 남에게 베풀고 안 알아준다고, 남에게 베풀고 잊어버렸다고 섭섭해하면 벌써 실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건들을 통해서 큰 그림을 하나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냈던 모세가 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잘 참고 제일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요.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님과 누나가 이 문둥병이 걸리니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욕했던 사람이 벌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정말 착하고 온유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너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말이야, 지팡이를 딱딱 때리면서 화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때리지. 내가 명령하기는 지팡이를 반석에 가르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물이 나올지어다 해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가 그때 혈기를 냈단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은밀한 기준으로 볼 때는 모세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요. 혈기 내지 않아야 되는데 혈기 냈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너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생명을 취했어요. 천국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 땅에서 가나안에 가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니까 좀 이상한 말인데 그가 불완전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이 자기 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이 오염돼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천국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은 이렇지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더 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진리예요. 율법도 진리지만 이게 부분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의의 대가를 받고 또는 불의의 대가를 받고 보응을 받고, 요거는 진리입니다.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진리만 있으면 우리는 다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진리, 여기에는 사람이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이 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의 불의가 덮이고 우리의 죄가 덮여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을 율법의 잣대로 되면 다 멸망이에요. 다 지옥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더 큰 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희생의 제사를, 그 아들을 희생해서 피 흘려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죄를 가지고요, 모세 혈기 낸 거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한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 들어가게 했어요. 여호수아 그 이름이 바로 오늘날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이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전해준 그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못하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훌륭합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모세가 더 위대해요, 인간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상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모세로는 안 되고 예수로는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와 진리로는 된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너희가 한 것으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너희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도 진리지만 진짜 진리는 율법보다 큽니다.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율법도 선하지만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포함해야지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더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모세는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모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셨던 사환이고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으신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한 것 가지고는 불완전하고 그 영광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은 훨씬 더 존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하지 않느냐? 모세가 준 율법으로는 너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서 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인간이 율법적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고 말이죠. 내가 좀 한 쪽을 요걸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큰 은혜와 진리를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하는 은혜와 진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요만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복을 받을 만해. 인정을 받을 만해. 그런데 내가 하는 저거는 안 했단 말이야. 쟤는 안 했단 말이야. 저거는 자격이 없어. 저거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이 스스로 율법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율법적인 의를 주장하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면 이 뜻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우리가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 스피릿이, 이 정신이 없어지고 말이죠. 이 정신이 없어지고, 나는 요걸 했는데 쟤는 저걸 안 해.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율법적인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정신이네요.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교만한 태도, 이 자체가 이 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비춰서 그래요. 제대로 비추면은 항상 회개할 게 있어요.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에게도 다 못해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회개할 걸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해요. 남의 잘못이 자꾸 보이고 그것 때문에 미워지면 내가 할 회개를 안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요.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간단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지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인데요. 지금 율법을 적용해서 회개할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런 큼직큼직한 죄를 안 지었습니다. 이제 그거죠. 난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나는 횡령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절에 보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지금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들은 대체로 그 당시에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부정을 하고 부정축제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라고 해서 저 사람이 세리라고 해서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 아닌지 그 안에서 최대한 양심껏 하고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세리라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은 저 세리는 죄인이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판단을 딱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죄인인 것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일이죠.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죄인이고 나는 아니어서 감사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죄인의 말입니다. 판단하고 교만한 말 아닙니까? 이제 자기 기준에서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당시 풍습이에요, 바리새인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 하는 몇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합니다. 저런 인간들은 당연히 안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걸 너무 깊이 깨달아요. 눈을 못 들어요. 하늘을 못 쳐다봐. 가슴을 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죠. 너에게 이른다.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세리,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다 뒤집어 보면, 정확하게 다
환한 빛으로 비추면 다 죄인인데 말이죠. 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는 거 죄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귀의 죄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의롭다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율법의 기능,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데 죄인된 우리를 깨닫게 해요. 그게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게 벗어나 있구나. 깨닫는 것마다 불완전한 게 너무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은 겁니다.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의 그 별명, 닉네임이 있어요. 율법의 닉네임이 뭡니까?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했어요. 이 무슨 말이면 율법은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이끌고 이렇게 누구에게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초등교사처럼 데려가는데,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에 결국 데려가느냐? 내가 의롭다, 저건 나쁜 인간이다, 이 자리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간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군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들이 대신 희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를 데려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나는 요거를 했는데 저 인간들은 저거를 안 합니다. 이거는 율법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죄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와 진리 안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적인 태도, 정신에 젖어 있다면 빨리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율법적인 태도는 교만에서 나오고 죄인의 모습이고 진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회개하고 감사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삽니다. 나에게 이 큰 은혜와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교만한 율법주의 태도 조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율법보다 나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주님, 우리 이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우리가 빠지는 올무와 듯이 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서 주님,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기 싫은 아버지여,
율법의 거룩함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그 거울을 바르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어린은 늘 나 자신에게 관심을, 내 자신을 주인공,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내 자신에게 바라보면서 내 자아의 아버지의 중심으로 내 자아를 기대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 이 올무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 있사오니 이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우리가 받고 그를 포옹하고 그를 안고 그의 발에 입맞추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어드리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증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우리 마음속 양심에도 새겨져 있지만은 주님, 이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이 법은 우리가 저주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큰 하나님의 선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빗나가서 교만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회개하면서,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